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그 이전에 한 4개의 문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배모범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장로교회 정치규범, 그 다음에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해서 총칭을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하나로 총칭해서 우리에게 1649년에 전가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현재 장로교에서 신앙규범의 표준으로 삼고 있음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사도신경이라는 게 간략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기 이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신약과 더불어 우리에게 AD 293년경 카르타고 공회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알려지고 난 다음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준과 기초가 되었지만, 중간에 수많은 내부에서의 잘못된 가르침과 외부에서의 이단들로 인하여 교회는 계속해서 그 순수성과 거룩성을 위협받아 왔습니다. 더군다나 중세라는 약 500년부터 1500년의 기간,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이 로만 카톨릭이라는 그 거대한 하나의 기독교의 유일한 중세시대에 차지했었던 이곳에서 부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교회의 전통 곧 2가지였습니다. 바로 성직자 위주의 예배와 그 다음에 양식 또는 예식 중심의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갈수록 멀어져 감으로 인하여 1517년 바로 로만 카톨릭의 신부였었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10월 31일 날 이 카톨릭으로부터 저항하여 나온 95개조 조항이라는 카톨릭을 반대하는 문항을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앞 정문에 붙여놓고 그것을 드러내므로 카톨릭에서 정식으로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 우리는 한국에서 이걸 너무 기독교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독교는 원래 로만 카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해서 쓰는 용어고요. 현재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항주의자들,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말하거나 또는 구교에서 다시 새롭게 나왔다 하여 신교, 그래서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른 기타 모든 장로교, 침례교 또는 성결교, 순복음을 포함해서 망라에서 나온 일종의 바로 로만 캐톨릭이 잘못하였으니 개혁하여 나오자라고 해 개혁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개신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출발점이 이제 된 거죠. 바로 개신교가 생기진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굉장한 핍박을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받게 되고 결국은 파면을 당하게 되고, 이 저항 운동은 밑에서 독일의 민중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로만 카톨릭이 기득권과 어떤 권력층의 부패로 인하여 밑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개신교를 받아주는 루터의 저항주의에 따라가는 일들이 독일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럽 전역을 휩쓸어 가게 됩니다. 그 즈음에 1536년 바로 프랑스 사람이기도 했고, 프랑스에서 이 로만 카톨릭에 저항해서 다른 독일 쪽으로 도망하였던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프렌치로는 깔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어식으로는 존 칼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1536년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 초판을 쓰게 되고 1559년까지 5번에 걸쳐서 증부하여 기독교 강요를 주어서 로만 카톨릭이 잘못됐음을 단순히 구호로만 외치던 시절에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로만 가톨릭이 무엇이 잘못됐다, 그리고 참다운 신앙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교리적 차원에서 증거하여 드러내므로 그것이 이제는 굉장한 어떤 이론적 기초를 유럽 전역에 줌으로 말미암아 바로 존 칼빈은 일약 바로 개신교도의 지도자로 갑작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가 목회를 하고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만 1559년 이와 같이 바로 16세기 중반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이 저항주의 또는 개신교가 나와 로만 가톨릭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종교적 다툼이 이루어지는데 이 종교적 다툼이 바로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1648년 바로 독일에서 영어로는 웨스트팔리아 조약이라고 모든 한마디로 약 100년의 기간 동안에 100년의 기간 중에 마지막 이 1618년부터 1648년의 기간 동안에는 30년 전쟁이라고 구교 곧 로만 가톨릭과 신교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 문제는 단순히 믿음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가톨릭을 등에 업고 있었던 왕정, 귀족과 또는 일반 백성들이 한마디로 따르는 의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는 또 다른 지방의 분권에 있는 귀족들과 개신교를 따르는 사람들 간의 일종의 권력 싸움이 이루어지면서 전쟁이 발생하고 많은 구교와 신교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제 그만하자. 아니 우리가 왜 이 종교적인 차이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느냐, 진저리가 난 거죠. 100년의 기간 동안 로만 가톨릭은 그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 했고, 개신교도들은 그 안에서 종교적 자유를 찾기 위하여 로만 가톨릭에 저항해서 지속적 싸움이 전쟁으로 갔으니 그만하자 해서 1648년에 그 유명한 종교의 유럽에 자유를 주었던 웨스트팔리아 조약이 이루어지고, 이때 네덜란드와 스위스가 개신교 국가로 로만 가톨릭으로부터 독립된 국가로 지금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때 바로 유럽의 대륙이 아닌 영국에서 섬나라입니다. 이곳에서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영국도 왕정에 반발하는 일반 사람들은 바로 개신교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고, 기본적으로 왕정 귀족은 일반적으로 바로 로만 가톨릭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의회가 바로 이 두 파로 나눠졌습니다. 왕당파 또는 왕정파 또는 의회파라고 나누어져서 1642년도부터 7년 동안 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개신교를 따르는 의회파 또는 왕정파에 의해서 당시 찰스 1세라는 사람이 통치하게 되는데, 이때 스코틀랜드는 바로 존 낙스라는 칼빈의 제자, 그곳에 가서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만 영향을 받고 스코틀랜드에 와서 1570년경에 그 유명한 스코티시 컴패션이라고 자기들의 믿음의 신앙을 고백을 해서 장로교를 출발시켰던 그 유명한 이 존 낙스가 바로 스코틀랜드 개신교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점차 이 개신교도가 로만 가톨릭을 쫓아내고 잉글랜드 위쪽에 스코틀랜드를 거의 이제는 영향을 주고 있을 때, 잉글랜드에서는 뒤에 바로 이 장로교의 영향을 받은 이 의회주의자들이 이 스코틀랜드와 손을 잡고 바로 시민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7년 뒤에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찰스 1세를 결국은 물리치고 죽이고 의회가 승리하게 되는데, 이 7년의 과정 중에
바로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1643년 7월 1일 날 바로 영국 의회입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모든 지도자를 초빙하게 되는데, 당시 의회에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종교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은 지식인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일제시대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았죠. 이 1600년도에도 바로 목회자가 의회 의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찌됐든 당시에 약 126명, 목사가 126명, 일반 성도가 33명에서 159명이라는 이 의회에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이 유일한 신앙을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하나로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종교적 일치를 취하여 국가를 한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개신교도, 결국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의 신앙을 뿌리로 해서 그것으로 잡고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데, 이것이 5년 6개월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5년 6개월 동안 1163번을 모여서 이 고백서를 만들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영국 사람들은 정말 인내 하나는 끝내줍니다. 왜 그렇게 인내심이 강한지 아십니까? 하루에 계절이 4계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바지, 반팔, 어떤 사람은 두꺼운 코트,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중에 반드시 한 번은 걸려요. 아주 덥든지 아주 춥든지 비가 오든지. 그래서 또한 거기는 우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처럼 위에서 장대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부슬비가 내리고 바람이 세기 때문에 밑에서 비가 올라오니까 우산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입습니까? 코트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코트가 별 필요가 없는데 비코트가 있죠. 어찌됐든 그런 다양한 문화, 다양한 기후 속에 그들의 마음은요, 외부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인내심을 갖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후와 문화로 인해서 인내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더우면 계속 더워요. 추우면 계속 추워요. 차든지 덥든지 해요, 우리는. 그래서 인내심이 별로 없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돼요. 하루 중에 계속 안 바뀌죠. 우리의 민족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와 같이 5년 6개월 동안에 수없이 1200여 차례에 모여서 이것을 작성하게 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요, 그 이전에 대요리 문답 196개 목회자를 위해서 만들고 성도를 위해서 107개라는 소요리 문답을 만들어 문답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되어 인식이 되었을 때 믿음이 되어 온전히 나가지,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맹목적인 신앙이 되어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식이 질문하고 답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여 당시에 문답 교육에서 소요리 문답이라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는 목회자들 위해서는 대요리 많다라는 거죠. 요리 문답을 해서 만들어졌다. 이 정도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는 소요리 문답의 배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참 가끔 한 번씩 제 스스로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 1917년 제6회 총회 때 아무 장로교가 나눠지지 않을 때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우리 신앙의 규범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우리 한국 교회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을 지금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사실 지금 뭐 돌아가셨거나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이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을 전부 공부를 하게 하고 왔습니다. 혹시 공부 받으신 어르신 계신가요? 다 돌아가시고는 지금은 안 계시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1920년에서 40년 사이에 미국에, 우리는 참 너무 미국을 좋아해서 문제인데, 바로 종교 교육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 교육은 우리의 장로교의 전통이 아니라 조금 더 바르트의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사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보다는 우리에게 맞추는 겁니다. 야, 내가 준비되지 않은데 이거 무슨 이해가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지 말고 내 수준에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여 아이들에게 맹목적으로 암기하고 이렇게 어려운 것을 가르치면 이해가 되겠니? 안 돼! 라고 해서 만드는 것이 계단공과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단공과는 말 그대로 계단이에요. 높이에 맞춰요. 조금 더 크면 계단이 올라가요. 더 크면 더 올라가요. 계단공과로 아이들의 의식 수준에 맞춰서 공과를 만들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에 대한 교육이 사라져 버리고 그것이 도입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교리 교육은 어린이든 어른이든 사라지고 계단공과를 가지고 하는데, 놀랍게도 계단공과는 여러분 어디를 집중적으로, 물론 말씀입니다만 어디를 주로 뭔지 아십니까? 한번 가만히 계단공과를 살펴보시면 사복음서를 거의 안 벗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중요하죠. 복음서의 가장 핵심이고 기초입니다. 그런데 계속 기초만 가르쳐요. 문제는 그래서 이 계단공과가 복음서를 벗어나지 못하, 계속 예수님만 만나요. 예수님 만났는데 만난 다음에 또 만나야 돼요. 계속 예수님 스토리만을 어린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어 어려운 교리는 그것은 애들 모르는 거예요. 가르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인식이 팽배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계단공과를 교육받은 우리 세대, 윗세대부터 그렇습니다. 받고 온 사람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거나 서열의 문답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게 되어버리는 우를 범해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곧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데 도대체 뼈대가 어떻게 되고 골격이 어떻게, 뼈나 골격이나 똑같구나,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고 계속 듣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어느 뼈에 해당이 되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아멘 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정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판치겠습니까? 이단이 정말 쉽게 기존의 성도들 안에 들어와서 이 교리가 돼 있지 아니하니 얼마든지 성경 말씀 가지고 농락해 버립니다. 그런가? 쉽게 넘어가는 몇십 년 된 교인들 기가 차죠.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자 해서 웨스트민스터를 들고 해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나눠준 이제 프린트물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짜리죠. 다음 주는 저처럼 이렇게 아마 해가지고 나가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게을러서 오늘 주는 바람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미처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걸 다음 주에 다 나눠드리도록 한데, 첫 페이지, 자,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 제1부 1
1부터 38문항까지 일부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최고 위에 이 질문의 의도, 주제가 무엇인지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 질문이 무엇인지를 써놓고 그 다음에 답이 무엇인지를 해놓고 그 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그 밑에 적어놔서 이것을 아주 간략하게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저한테는 또 다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을 나눠주면 좋은데 너무 페이지 수가 많아서 드릴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책에, 이건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얼마든지 서점에 가셔서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 해설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설되어진 내용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서점에 가셔서 필요하면 구입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항 오늘 거기까지만 해보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디가 생각이 나죠? 일단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 사람의 본분은 무엇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사실 이것과 일맥상통합니다만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나오는데 제1되는 목적, 참 너무나 좋게 답을 써줘요. 이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은 우리 보고 찾으라 안 했습니다. 답이 뭡니까? 같이 한번 그대로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두 가지를 같이 썼는데 이 두 가지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건데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키지 않고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찾지 않고 아니 하나님 왜 하나님을 저를 위해서 좀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나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지 내가 뭘 하나님께 도울 게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즐겁고 내가 이 땅에서 최고의 상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고 이거 참 돈은 내가 필요하지 내가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러고는 헌금을 잘 안 한 적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도와주셔야지 내가 뭘 하나님을 도울 게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수록 훨씬 더 나한테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생의 제1된 목적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무슨 의도가 깔려 있을까요? 그 다음에 제2된 목적, 3된 목적도 있다는 뜻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인간의 모든 삶과 우리 행위에 있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지고의 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인데 바로 그 외에 다른 중요한 목적도 사실 따라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가족을 부양해야 될 목적,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제1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1 되는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제2 되는 목적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는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먹는 것도 필요하고 영양분도 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와 내 가족을 부양하는 거거나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제1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바로 제1이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이 웨스트민스터 제1항의 1문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이것을 순서를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한 게 많아서, 눈에 보이는 게 많아서, 만져지는 게 많아서, 육체적인 필요가 당장에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이것을 먼저 채우는 것이 항상 우리가 따라가게 되니까 여기에 유혹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이 먼저보다 차선이나 그 다음 것이 앞에 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어버린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이 곧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우리입니다. 세상 사람 아니고 우상이 되기 쉬운 요소가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가장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외에 두 번째 게 뭐죠? 그거의 첫 번째가 되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안 살기로 이미 작정했잖아요. 세상 것이 전혀 유혹이 안 돼요. 사실 뭐가 유혹이 된지 아세요? 두 번째 게 유혹이 돼요. 사랑하는 가족, 그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지. 다 뭔가 나에게 줬습니다. 은혜들입니다. 은사들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심각하게 됩니다. 바로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상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달라고요? 이삭을 달라고요. 누가 주셨습니까? 약속의 아들. 75세 100세 때 받았습니다. 25년 뒤에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기보다 더 소중하겠죠. 달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영화롭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말년에 든든한 내 후손이 있으니 의지하게 돼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달라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1되는 목적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좋은 일, 선한 일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전도서에서 말합니다. 작은 것, 선한 일을 베푸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로운 것보다 앞서게 될 때 이런 신학을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대단히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앞서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보다 우리 자신과 세상의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더 신경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이요 강령이라고 주시는 두 가지 계명이 있었죠. 첫째는 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는 이라고 씁니다. 다음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반드시 두 가지 다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우선이요, 다음은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두 가지 형태로, 부정적인 형태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부가적인 영광을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설교 시간에 이야기합니다. 플러스 알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이라는 말은 한번 물어보십시다. 혹시 우리가 영광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 그 영광을 돌릴 만한 영광이 뭐죠? 혹시 아시는 분?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뭐지? 뭘 돌려요? 영광을 영광이 뭐죠? 정확하게 영광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뭡니까?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나타나면 모르기 때문에 당신을 계시해야 하십니다. 계시는 드러내신다는 뜻인데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고 만져지는 것에 영향을 받고 깨닫게 됩니다. 모든 정보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 육체적인 방식으로 와야만 그거에 대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사 그대로 계시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어떤 육체적 방식을 통하여 이 땅에 피조물 만들어진 걸 통하여 뭔가 나타내 드러내십니다. 그 드러내심이 가장 극치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이전이나 그리스도 이후나 지속적으로 그분을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주신 게 뭡니까? 인간의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하여서도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시죠? 야유회 가서 여러분 뭘 보셨습니까? 사람을 보셨고,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셨죠? 초록색이죠. 왜 초록색일까요? 광합성 작용을 하니까 산소를 내뿜고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뿜어 햇빛에 따라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녹색이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과학적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여러분 모든 만물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놀라울 정도의 지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죠. 우리 한국에서 단풍은 무슨 색깔일까요? 설마 모를 리 없겠죠. 단풍이라는 이 단은 붉을 단이잖아요. 붉은 바람이 확 지나가니까 모든 나뭇잎이 붉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가을이 되면 바람이 휙 불면 다 붉을까요? 혹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여행을 해보신 분, 가을에 아무도 안 계시군요. 제가 무슨 거짓말을 해도 전혀 모르시겠군요. 참 감동을 줄 수도 없고 거기는 붉은색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노란 은행잎과 같이 노란색이 됩니다. 똑같은 종류의 나무가 한국에서는 붉게 되고요, 거기 가서는 노란색이 됩니다. 모르셨죠? 안 가보셨으니 저도 거짓말을 해도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식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우리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정말 매일 오셔서 열심히 가꾸십니다. 저도 그분한테 속으로 종종 꽃을 가르치는 걸 좀 배워야 되겠다, 아침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아침에 나와서 함께 꽃을 열심히 잘 가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시성을 가지신 집사님이십니다. 잘 아시지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꽃을 사랑하고 그곳에 가만히 살펴보면 진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붉은색이 왜 노란색이 똑같은 나무인데도 노란색이 된지 아십니까? 나뭇잎이 왜 떨어지죠? 나뭇잎은 왜 떨어집니까? 예? 겨울이 되니까. 왜 겨울이 되면 떨어집니까?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나뭇잎을 떨어뜨리게 하는 뭐가 나오죠?
신혼이 있죠. 신혼이 언제 나온지 아세요? 설마 가을에 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계시겠죠? 처음에 봄에서부터 나옵니다.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모든 물과 영양분이 많고 햇빛이 많을 때는 차단할 이유가 없었어요. 왕성하게 영양분이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단풍이 된다는 것은 영양분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초록색이 붉게 만드는, 한마디로 죽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뭇잎이 죽고 있는데 좋아해요. 너무 아름답다. 참 우리의 겉만 보고 좋아하는 것이죠. 나무는 나뭇잎을 죽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겨울에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파리를 죽여서 본류인 나무 자체를 살리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가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색깔이 그렇게 다를까요? 이게 굉장히 식물학자들에게 의문이 됐습니다. 아니 왜 한국에서는 붉고 거기서는 노랄까요? 여러분, 나뭇잎이 떨어지면 떨어진 그곳에서 이 나뭇잎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썩으면서 뭘 제공합니까? 이 본 나무를 살리는 영양분을 겨울에 제공합니다. 그런데 겨울 동안에 원치 않는 게 있습니다. 뭘 원치 않을까요? 해충을, 이 나무가 자신의 이 본래의 나무를 해칠 만한 해충을 막아야 되는데 무방비 상태예요. 완전히 다 떨어뜨리니까. 그래서 해충이 그 나라의 가장 싫어하는 색깔로 바뀌게 만드는 겁니다. 생각 안 해보셨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한국의 해충은 붉은색을 싫어한답니다. 스칸디나비아의 해충은 노란색을 싫어한답니다. 희한하게. 그래서 그렇게 바꾸는,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얼마든지 알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조금만 자세히 관찰하면 보여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나상재 죄송합니다. 집사님이 아마 식물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면 정말 그 진리가 줄줄줄 나올 겁니다. 깨우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보아 알도록 주신 것들입니다. 이게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에서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드러내는데 꼭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 더하거나 뺍니다. 이상하게 만드신 다른 피조물은 하나도 안 빼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자유의지를 주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따라오라고 주었던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만이 하나님을 의도대로 뜻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도를 살짝 집어여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삼는, 살짝 빼서. 그래서 우리에게 거짓말은 없습니다, 아닙니다가 아니에요. 살짝 강조해서 거짓말합니다. 살짝 빼고 거짓말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짝 하나 더 해가지고 크게 확대합니다. 중요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슬 넘어가 버립니다. 정말 얼마나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처럼 그래서 영화롭게 한다라고 부정적인 말은 여러분 그대로 드러내세요. 왜 더하세요? 왜 빼세요? 정직하라,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순결한 마음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그대로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걸 그대로 드러내, 이게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입니다. 더하지 마십시다. 빼지 마십시다. 그러면 101이 아니라 제로가 돼버립니다. 99가 아니라요 빵이 돼버립니다. 놀랍게도 그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냥 못했으면 제가 잘 못했습니다. 제가 죄 지었으면 정말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왜 그냥 거짓말하십니까? 그대로 드러내십시오. 그분이 살아계시사 우리를 전부를 알고 계셔요. 무엇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덮을 수가 있습니까? 자연은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서 참 놀랍게 자연에 가면 우리가 기뻐요. 즐거워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사람을 만나면 왜 머리 아픕니까?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거짓말 하나하나 나도 고민하다 듣다 보니까 한 30분 지나면 머리가 찌끈거립니다. 아우 피곤해. 이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속 편하게 다 하나님만 믿으면 뭐가 두려워요?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주장을 못합니다. 그래 육체를 좀 손해게 들 수 있고 핍박 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별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만 두려워하셔야 돼요. 뭐가 두렵습니까? 특별히 밤을 두려워하는 누구? 왜 뱀을 두려워하시는지, 왜 지렁이나 벌레가 우리 보고 놀래요. 참 우리 애들 보면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웃자고 안 사는데 아무도 안 웃네요. 부정적인 것은 더하거나 빼지 마라. 긍정적인 것은 뭡니까?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그대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따라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이걸 하나로 말하면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항상 있습니다. 그대로 드러내십시오. 드러나면 기쁨과 희락이 됩니다. 그리고 뭔가 행하면 사랑이 되어버립니다. 안에서는 평안이요, 나타나면 기쁨이요, 행하면 사랑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대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걸 능동적으로. 왜 꽁꽁 감추세요? 감추지 마시고 사랑과 기쁨을 드러내십시오. 어떻게 해요? 이번 주 주일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나눠줄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년에 봉사할 지원서입니다. 예. 마음껏 좀 드러내 주십시오. 왜 숨기세요? 그리고 왜 우리 찬양대만 가세요? 왜 또 주일학교만 가세요? 다 필요합니다. 마음껏 여러분 아무 데서나 드러내십시오. 우리 나집사님 계속 죄송합니다. 얼마나 새벽마다 아침마다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지 감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저는 기도하는데 교회 전체 담을 널고 다 꽃으로 옆으로 좀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늘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가감없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을 영화롭게 하느니라.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생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지구한 자리에 모시고 그를 확신하며 그에게 강한 애정을 표시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주신 몸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드러내십시오. 찬양대 입술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주신 몸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 여러분 친교실에서 얼마나 땀 흘리며 봉사하십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기쁨으로 감당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데. 그런데 여러 사람이 먹고 마시도록 자기가 힘써 마르다와 같이 봉사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분이 그 안에 계시사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사람만 알죠. 그래서 인생들은 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시는 계시에 따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입술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을 함께 거론한 이유가 뭡니까? 두 개는 절대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오기 때문에 즐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즐거움을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갖고 얻고 기쁘고 건강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살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번지수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이 모든 것이 전부가 다 해결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같은 여러분 맥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로요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사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없으면 그분을 영화롭게 드러내지 못하기에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반드시 그 육체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그분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인생들로 그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악된 상태였을 때 우리를 구속하사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신 일이 먼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러내지 못한 우리를 영화롭게 바로 먼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셨습니다. 속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복락으로 여기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면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비록 불완전하지만, 비록 문제가 있고 죄가 있지만 기쁘고 즐거운 희락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교회입니다. 그분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그 영화를 나타내니 모두가 다 기뻐 그 기쁨이 하나가 되어 우리 서로 간에 성도의 교제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